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그동안 하늘이 참아왔던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입니다. 모든 자연이 때를 따라 또 때에 맞춰 살아가듯이 오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때임을 기억하며 이 때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마의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성서일과 세 개의 본문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서일과가 갖는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많은 교회들은요, 개별적인 교회에서 각기 필요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전체되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주님의 하나된 교회가 한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하자는 의미 가운데 성서일과는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각 교단별로 자신들이 작성한 성서일과 본문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보는 이 성서일과라는 말씀 자체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서일과가 주는 함의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서가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성서일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지만 우리 서가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며 주님 안에서 이미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과 하나된 교회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지요. 교회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담았다면요, 목회자된 저로서는 이 성서일과를 제 사역의 도전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서가교회의 목사로서 본문의 시작이 제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서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채워가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어렵지만 참으로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주일 저녁부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본문을 직접 타이핑하면서 먼저 읽어보고요.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구절들은 직접 손으로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한 구절, 한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들은 없는지 고민하며 기록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주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적인 분야랑 잘 어울리는 것도 같고, 또 어떤 주제는 요즘 사회에 시의적절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풀어내면 참 재미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설교를 정하는 기준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제가 자료를 공부하며 글을 써내려가기에 편한 것이 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세 개의 본문에서 찾아낸 수많은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고 싶은 우선된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들보다 먼저 되어지는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설교가 최선보다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나에게 최선인 것과 하나님 앞에 우선인 것이 과연 꼭 같았는지, 그것이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속의 첫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며 세 사람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첫 번째 사람은 그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우에겐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며 허락이 아니라 완곡하게 그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이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며 조금은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간구하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낸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할 것 같고요. 부모님을 향한 효도나 가족 때문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세는 악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세 사람의 상황을요, 선한 순종과 사탄의 유혹 중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선택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의 이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지 묻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선이고 주저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내 가족의 장례와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뒤돌아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자라고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례를 지키는 이 효도가 그 유대의 문화 가운데 제1의 가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내셨기에 인간적인 안정과 거처의 중요성 또한 아셨고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아시고 또한 인간적인 가족의 사랑을 다 느끼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인간적인 선택을 강요하며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하고 악하다는 비난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과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분명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자유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주는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가 다시금 죄악과 욕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히려 다시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만끽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최선의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이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며 최고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되는 일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오늘 성경 속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고운말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표현하였지만 본래적인 표현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은요, 인간이신 예수님께 최선의 선택과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의 여정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과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배척으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만 찾아봐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용모가 변하여서 광채가 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마리아의 마을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합한 사마리아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혹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라면 고난과 죽음을 향하는 길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기에 우리는 마음껏 상상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이 배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더욱더 분노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말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 이것은 이미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악이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던 창세기 19장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아하시아의 군대를 모두 불살라버렸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한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최고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표적, 분명한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것을 새로운 다윗 왕국의 왕위에 오르기 위한 여정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편과 아닌 편을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최고의 상황 같습니다.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최고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말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분명 좋은 일인데요. 기왕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난다면 그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리가 특별하다고 인정받는 최고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최선의 상황을 꿈꾸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왜요? 그들의 최선이 하나님의 우선과 달랐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사마리아 이 마을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분명 최선의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나를 몰아내고 나를 배척하는 자에게 바로 눈에 보이게 복수하고 징벌하는 순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심판과 징벌이 내려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우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인간적으로 최선의 상황과 최고의 선택들을 포기하며 주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은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이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엄하게 심판하기보다 그들을 벌하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나의 뜻과 나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에 제자들이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은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을 선택하는 이가 박탈과 상실이 아니라 온전의 회복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도망자의 상태입니다. 분명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심판하고 승리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생명의 긴박한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방금 경험했지만 그것은 다 잊어버린 채 내 눈앞에 닥친 이세벨의 핍박이 두려워서 광야의 로뎀나무, 즉 쌀이나무 가시 그늘에 숨어서 죽기를 원하던 이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할 만한 최선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먼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해결되고 내가 숨을 곳이 해결된다면 그 이후에 그를 두렵게 한 이세벨이 심판받는다면 최고의 상황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광야로 엘리야를 찾아오는 것도요, 기대가 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이 엘리야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선지자로 서는 것,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순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엘리야에게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천사가 직접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또 천사가 직접 엘리야가 이 광야 가운데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더니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 앞에 엘리야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또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 다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무엇합니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인간적으로 최선의 상황을 끊임없이 찾으며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이젠 하나님께서 너의 최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들에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분명 방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우선되는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처럼 인간적으로 최선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에게 겉옷을 던져서 아론이 그의 아들에게 옷을 입히며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주는 것처럼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엘리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요, 망설이지 않고 한 겨릿소를 잡아 그들의 백성을 다 먹이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12 겨릿소로 상징되는 이 부유한 엘리사가 이해가 되는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선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내려놓은 이 한 겨릿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겨릿소, 겨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겨리는요, 2마리 소가 짊어지는 쟁기를 뜻합니다. 이처럼 쟁기를 함께 짊어지고 일하는 소를 겨릿소라 부르고요, 한 마리로 혼자 일하는 소를 호릿소라고 부른답니다. 농부들은 험한 밭을 갈 때나 밭을 깊게 갈아엎을 필요가 있을 때 대개 이 겨릿소를 부렸다고 합니다. 겨리를 달고 일하려면요, 2마리의 소가 힘을 합쳐서 일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2마리 소를 지혜롭게 다루어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농부들은요,
안소라고 불리는 일에 경험이 많은 소와 마라소라고 불리는 일을 막 배우는 소를 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일을 이제 막 배우는 마라소가 일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은 안소를 따라서 움직이며 요령을 배울 때 두 마리의 소의 힘을요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농부가 방향을 잡는 순간 안소에게만 해초리질을 하면 되기에 힘은 최소한으로 들면서 밭을 가는 일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와 엘리야는요 한 마리의 결의소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이끄는 대로 그에게 선지자의 삶을 배우고요 그의 수종을 들며 그의 삶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간적인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된 사명을 따르고 엘리야가 자신의 최선의 것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우선된 사명에 순종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최선을 쫓는 삶과 하나님의 우선되는 일에 순종하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으며 나 혼자 나만 생각하는 마라소와 같은 인생이라면 지금 내 인생에 결정해야 하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내게 우선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이요 우리에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의 최선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선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결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선이 우리의 최선과 너무 자주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우선이요 우리에게 차선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최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망설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나는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한 마라소입니다. 안소에게 일을 배우는 마라소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오늘도 배우며 살아갈 마라소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안소를 따라야 되는 이 마라소의 인생 가운데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우선을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마라소와 안소가 힘을 합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일을 할 줄 아는 안소에게 해초리질을 하면요 일의 효율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회초리를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맞으셨고요 또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채찍질합니까? 바로 우리가 합니다. 주님, 왜 제게 이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 인생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이 일을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 인생에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누리는 그 복락과 축복은 어이하여 없는 것입니까? 주님, 서운합니다. 주님,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계시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서운함, 원망, 미움과 불신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우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우선을 먼저 따르며 순종하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최선보다 하나님의 우선을 살아내는 더욱 굳은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선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시간임을 깨닫고 믿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무엇보다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잉태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